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 좀 한번 다 바라봐 주세요. 그냥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속으로. 그냥 막 튀어나오죠. 너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여쭈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Is it possible to love God and not love church?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첫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그건 exaggerated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몸을 드리라. 저를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려요. 지금요.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몸을 드리지 않고 몸 빼놓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 그냥 사랑하고 네 남편이야. 근데 몸은 따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몸은요, 소마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자녀 키우는 거, 사업, 공부하는 거 다 따로 놀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값싼 종교죠. 값싼 종교. 저는 값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종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로마서 12장 1절은 문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문 아시죠? 문, door, 아니면 통로라고 생각해요. 이 문을 지나가지 않으면 12장부터 15장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장부터 11장에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문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 1절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사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한 것 같아요. 훨씬 더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긍휼이 뭐죠? 긍휼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배경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기독교의 복음의 배경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종이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배경으로 구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일했으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뿐이지. 싹치죠, 싹. 그렇죠?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배경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뭔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아주 willfully, deliberately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reject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여러분 광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이 성전 귀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대적하는 것,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소망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하심을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긍휼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11장 32절에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consign,
그 불순종 가운데 여러분들은 잡혀 있었고 갇혀 있었습니다. 죄수와 같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표현은 뭐와 같으냐면 거대한 그물에 갇혀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상상이 되시죠? 낚시 혹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거대한 그물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불순종의 그물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죽어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구해준 것이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mercy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페라칼레오 하오니. 굉장히 망설이죠. 우리는요. 굉장히 망설여요. 지난주에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진짜로요. 몸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나오시고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겸손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혹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은혜를 주시길 바라요. 진짜로 바라요. 왜냐하면 그 문을 지나가지 않고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2장부터 15장은 불가해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야,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 너무 째째하다. 하나님 너무 정말 너무하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야 할 걸 이렇게 돌리셔서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딸 넷 있으니까 하나쯤은 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절대 안 된대요. 넷이나 있는데 치사하게.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이론이면 뭐 여기 모일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는 전부입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한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페라칼레오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칼레오 갓. 하나님을 칼레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주여 이런 걸까요? 아니요. 생명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페라칼레오유. 하나님이 뭐가 우리한테 아쉬워서 본전 생각이 나셔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문을 지나가면 첫 번째 신앙의 영역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건 저는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 기가 막힌 구절을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똑같은 그 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몸으로 비교하는 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는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약도 많이 드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약도 막 들고 좋은 거라면 막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그러죠. 몸에 좋다고 그러면은 마시고 싶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몸, 이 비유는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다. We are baptized into one body. 여러분 들으셨어요?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You are baptized.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baptized 됐어요. 연합하게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바깥에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한 몸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다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똑바로 이해하시길 바라요. 교회 그냥 조금 열심을 내면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For in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baptized 됐죠.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와 baptized 됐어요. 한번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이해하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쫙 깨닫지 못하면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들. 마치 내가 많이 내어줘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니면 아직 그거에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와 baptized 됐을 연합하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몸과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몸을 드렸을 때 신앙의 첫 번째 영역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할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거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그리스도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멀리하고 싶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 그거 가봤자 썩은데요. 아니, 그 말씀하시는 여러분은요. 안 썩었어요? 훨씬 나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데인데 거길 썩었다고 그러고 자기는 안 썩었다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신앙의 첫 번째 영역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요. 드리고 싶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거는요. 저는 대학교 때 1985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철없는 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그런 전폭적인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대하심을 보니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바보다. 가장 큰 바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속에 너무 느껴졌어요. I gotta be the greatest fool if I do not live for you.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그때 치대 바로 합격했을 텐데 하나님 나 뭐 치과 의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꼭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저는 지금도 나요. 그게 디모인스 아이오와라는 데서 유럽으로 선교 가기 전에 1985년입니다. 이게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저의 인생을 저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러졌죠. 많이 쓰러졌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내 주제를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으면은요.
나를 똑바로 보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나를 못 봐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나를 못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면은요, 정말 이해하고 느끼면 나를 보기 시작해요. 나를 못 보니까 남을 맨날 헐뜯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남들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적혀 있나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긍휼로 물고기 한 마리, 그 그물에 갇혀 있던 거, 그 죽어 마땅한 거를 구해줬는데 여러분을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똑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ber judgment, 올바로 자신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긍휼과 자비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저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아주 못되게 대적하고 리젝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광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대적하고 죽어 마땅한 것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여러분 폭포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폭포를 한번 맞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것만 못할 것 같습니까? 폭포 밑에 한번 머리를 대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긍휼인데, 긍휼을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죠? 목요일 날 우리가 컨트랙을 마치고 여기 첫 번째 이제 Day of Possession, 우리 교회 뉴하트 교회로 처음으로 이 건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금요일 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질문을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 공부에 있는 분들한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세요. 이거는 거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면, 즉 복음을 이해하면 첫 번째 나오는 답이 이거였습니다. I'll be broken.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I'll be broken. 저는 기가 막힌 답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I'll be broken. 두 번째, I realize I am nothing.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나는 진흙 한 덩어리군요. lump of clay. 흙 한 덩어리군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한테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억나면서 깊은 회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번째는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 다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거룩을 이해하고, 긍휼을 이해하면. 다섯 번째는 I'll be merciful.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merciful 할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내 예수를 좀 나눠주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 Share my faith, share the truth. 일곱 번째는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너무 놀라울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마지막 배고픔이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서 내가 배고플 것 같아요. 이런 게 금요일 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거는 이론이야, 이론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면은요, 첫째, I'll be broken. 심령이 상할 거예요. I'll be broken.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붙들으실 수가 있을까? I'll be broken.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지금 이 긍휼을 이해하면 I'm nothing. 나는 진흙한 덩어리네요. lump of clay네요. 내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내가 목이 너무 고단네요.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과거에 하나님한테 막했던 것들,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을 그럴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죠? 그리고 진짜 긍휼을 이해하면 네,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 다 바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진짜 제사로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긍휼은요. 드려야 돼. 안 그러면 너 혼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너 안 하면 혼나? 종교하고 복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종교는 duty, 내가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맞는 것, 혼나는 것, 무서운 것.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것, 기쁜 것,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그게 복음이에요. 다르죠?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길 것 같아요. 남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아요. 투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투덜. 그놈의 입. 투덜 원망하고, 그리고 헐뜯고, 지도자를 헐뜯고.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나눠주고 싶어하고, 예수를 나눠주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냥 둘이에요, 둘이.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그걸 이해하면, 긍휼을 이해하고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알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신앙의 영역은 교회예요, 교회. 저는 솔직히 그래요. 교회 생활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 생활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인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 function이에요. 그냥 영어로 보면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냥 마저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기프트를 주세요. spiritual gift를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기가 이게 gift예요. spiritual gift. 근데 재밌는 거는 이 gift는 카리스마타,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릭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 그리고 은사는 그 기프트는 카리스마타.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선물을 받는,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티칭 기프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은혜로 은사를 받았는데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예언하는 것, prophecy,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 serving, 섬기는 일로. 섬기는 기프트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일, teaching이면 가르치는 일로. 네 번째는 exhortation, 남들을 격려하는 것. 남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면 그냥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네 번째죠. exhortation,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남을 giving, gift of giving이 있어요. 나눠주는 사람들. 시간을 나눠주고요. 마음을 나눠주고요. 물질을 나눠주는 기프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굳이 하나는 giving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leading, 다스리는 일. 남을 이끌어가는 기프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꺼려 하시는 거.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읽어보세요. 너무 깎아내리지 마세요. 마치 내가 더 잘할 것 같이. 잘하긴 뭘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 부족한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거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리딩. 그리고 마지막엔 merciful, 정말 긍휼히 여기는 기프트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이거는 다 했습니다. 만약에 긍휼을 이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긍휼을 진짜 이해하면, 복음을 진짜 이해하면 broken, 여러분 심령이 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빳빳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는데? 아니요, 상해요.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I'm a lump of clay. lump of clay. 말 조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를 낮춰야지. 그걸 알아요. 세 번째, 깊은 회개가 있어요. 네 번째,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섯 번째, 긍휼의 사람이 돼요. 여섯 번째, 예수를 나누고 싶고요. 일곱 번째, 목마르고 배고파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 목마르고 배고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몸을,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개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 저는 성경과 맞기를 바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헐뜯는 거 아니에요. 아이, 교회 가면 머리 아파. 멀리 해야 돼.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치 나는 훨씬 나은 사람처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만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What is the main teaching of church and body analogy? 오늘 교회와 그 인간의 몸, 이 analogy에서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티칭인가? 첫 번째, 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한 몸으로 baptize 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 몸은 universal한 교회도 되지만 local church도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사랑하는데 뉴하트 교회는 별로야. 그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건 모순입니다. 모순.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 말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박수 쳐주시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몸으로 baptize 되는 것입니다. 즉, 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거 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손이에요. 손 괜찮으세요? 네. 우리 권사님이 발이에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코예요. 코. 그리고 또 이 권사님이 귀예요. 다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한 몸이에요. 겨우 한 몸. 그런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막 따로 놀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손 하나 없고 발 하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좀 크게 아멘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반대로 코가, 아니 손이죠. 손이 떨어져 있으면 그 손은 죽은 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손입니다. 제가 그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기를 트랜스퍼 하잖아요. 그렇죠? 장기를 트랜스퍼 하는데, 간을 트랜스퍼 하는데 그 윈도우가 있어요. 누구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간을 이렇게 트랜스플랜트 하는 거를 줄 때 그 사람한테 간을 띄어서 그 리시피언한테 갖다 주는데 그 윈도우가 있어요. 몇 시간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있어요. 제가 뭐를 표현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몸 안으로 랩타이즈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마귀가 요즘 굉장히 그거를 잘 반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멀리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집에서 TV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짓을 가리켜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랩타이즈 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인데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 그렇죠? 손과 발과 코와 귀와 심장과 췌장과 뭐 간장과 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리키는 거냐? 우리는 다 중요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손이 발한테 구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너는 흙이나 밟고 다니는 주제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한 몸이고 많은 멤버가 있고 많은 멤버가 펑션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손이 하는 일을 코가 할 수 없고 귀가 하는 일을 듣는 일을 발이 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힉스벨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저 문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어지세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여기 우리 딱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느끼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일로 여기 들어왔는데 뭐를 느끼길 원하세요? 이게 교회구나. 이런 걸 원하세요? 이게 교회구나.를 원하세요? 아니면 와, 이게 교회구나. 이걸 믿는 게 교회구나. 이렇게 사는 게 교회구나.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느 걸 원하세요?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진짜 하나님이 있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존귀함을 받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저렇게 아낄까? 저렇게 헌신할까?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들이십시오. 몸을 들이십시오. 손이 따로 놀면요 온 몸이 힘들어요. 귀가 따로 놀면은요 온 몸이 안 들려요. 그게 첫 번째 티칭입니다. One body, many members. 그게 첫 번째 티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one body, baptized into body.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함을 입은 게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one body, 하나됨이 있습니다. unity. 그리고 many members, diversity, different functions and different gifts and different ethnicities. 한 교회인데요. 여기 많은 멤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기프트에 어떤 분들은 teaching 기프트가 있고 어떤 분들은 serving 기프트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기프트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기프트가 있고 다 달라요. 그렇죠? diversity.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예요. unity and diversity. 여기 그런 다른 기프트가 있고요. 다른 성격들이 있고요. 다른 배경들이 있고요. 다른 민족들이 있는 게 교회예요. 한번 아멘 해주세요. 다른 민족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we are members of one another or belong to one another interdependence.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면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손은 발이 필요해요. 발은 귀가 필요해요. 귀는 여기 신장이 필요해요. 서로 필요해요. 서로 디펜던해요. 서로
interdependent해요. 이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가 같이 있을 때 서로가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따로 놀잖아요. 평생 가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전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몸은 뭐냐면 서로가 필요해요. dependent, 서로 지체가 됩니다. 저는 이거 기가 막힌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목사가 혼자 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 목사 혼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반주자 모든 분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멘. 그리고 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고요, 한 몸이에요. 따로 놀면 안 돼요. 교회를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헐뜯는 거는 우리말에 누워서 침 뱉는다는 말이 있죠. 그건 별로 나쁜 거 같아요. 침 떨어지는 거야. 그냥 닦으면 되니까. 누워서 침 뱉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마귀가 하는 그런 짓에 동요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덮어주세요. 세워주세요. 인터디펜던트 해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가 내 몸을 그렇게 아꼈구나. 야, 네가 내 몸을 그렇게 아꼈구나. 내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네가 그렇게 끝까지 아꼈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spiritual gift를 주셨어요. 그렇죠? 카리스마타를 주셨어요. 한번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은 어떤 기프트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프트는, 카리스마타는 spiritual gift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방실 집사님이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그게 기프트는 기프트예요. natural gift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이 별로야 라고 생각됐어요? 아유 별로야 별로. 정말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를 통해서 누가 혜택을 받죠? 교회가 혜택을 받아요. 기프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프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spiritual gift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죄송해요. 피아노 잘 치지만 저기 뭐죠? 링컨 센터에 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링컨 센터에서 또 쳤어요. 네. 진짜로. 진짜 출세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기프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spiritual gift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기프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요. 우리 어디 갔어요? 한혜진 네. 집사님 어린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줘요. 얘네들한테. 얘네가 자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세상보다 성공보다 더 사랑해야지 하고 잡게 돼요. 아이들이. 그렇죠? 저 티칭 기프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가 더 믿음을 갖게 되고 더 소망을 갖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혜진 집사님한테 그런 기프트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서져요.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제가 혼자 다 할 필요 없어요.
방실 집사님이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혜진 집사님이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신 기프트대로 그냥 섬기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서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운전해 주신 분. 난 저분한테 점심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우리 어머니 맨날 모시고 와요. 우리 여기 있는 성 권사님들 맨날 모시고 와요. 몇 시간 걸려요? 아침에? 2시간 걸려요. 아침에 주일 아침 2시간 걸립니다. 이제 10시 예배를 여기까지 10시까지 와야 되니까 8시에 떠나요? 8시? 예? 8시 반. 그럼 1시간 반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8시 반에 아직 꿈나라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프트, 이 serving 기프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기프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는 보면서도 기뻐요. 와, 김주 집사 짜장면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진짜로 들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머리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영역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멀리하고 무시하고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장기가 떨어져서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I'm nothing. 오늘 또 세워주셨네. 다음 주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세워주셨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전해야지. 오늘 또 세워주셨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피아노를 진짜 잘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세워야지. 오늘 또 세워주셨네.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한 번 또 가르칠 기회가 있네. 그렇죠?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아, 내가 하던 짓이 진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완악하게 울었군요. 그렇죠? 그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제 시간을 더 드리고 싶어요. 제 뭐 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난 헝그리해요. 하나님 헝그리해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기독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는 뉴하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지금. 더 이상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헐뜯지 마십시오. 그는 누워서 침 뱉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 부족한 거 있으면 이렇게 끌어안아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카리스마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 주십시오. 소망을 세워 주십시오. 기쁨을 세워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